여러분,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미련할까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그 지혜가 없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나 이거 싫은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면은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나서서 날뛰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삶의 모습에 불순종으로요,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행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기를 드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막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지 못해가지고 변화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덩이처럼 머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그 누구도 억하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나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할 거야 이러고 팩 토라져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있기야 있겠지만 드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고치기라도 하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 안이 열려야 되고 이 주님과 항상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아무거나 좀 말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아무거나 대답해 보세요. 복 받으라고. 뭐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대답 중에 하나지만 맞긴 해요.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 받는 것도 맞아요. 아니, 복의 통로가 열려야 복을 받지. 복의 통로 막아놓고서 복 달라고 그러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것도 복 받아라가 맞긴 해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아까 통로를 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이 열립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행위가 자체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행위가 달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간구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항복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바로 항복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왜 주세요? 나도 이거 나도 제 저거 주지 말고 나도 이거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기도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도의 역사고요. 그게 영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영이 민감해져요. 사람 예민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구별하는 영 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마에 눈 떠지고 이런 건 아니고, 영화처럼 그런 건 아니고, 영 안이 열린다는 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한번 제 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구별이 돼요. 네, 물론 거기에서 이제 교만하게 내가 뭐 봤어 이러면서 날뛰게 되면은 2단 3단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물줄기가 내 영에 흘러나오고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는데 멍청하게 못 알아보고 못 올라타는 거.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아이고 버스 떠났네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아쉬워하는 거.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축복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할 때 지체 말고 그 성령의 역사 위에 올라타는 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세상 똑똑한 거 다 소용없는 거 아시죠? 세상 똑똑하고 뭐 암만 세상적으로 잘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못 올라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반기를 든다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미련 떨다가 못 올라타는 거예요. 놓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을 역사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못 올라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히브리의 개념으로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로노스. 이건 그냥 일반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간 지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이로스. 요건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대충 넘어갔대. 카이로스.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난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난 그 특별한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보거든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늘상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놓쳐도 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그 시간은 그 순간에만 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의 그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한 시간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면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미뤄내서 그 시간 놓쳤어. 근데 그거를 좀 지나고 나서 알았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억울해서, 아까워서 진짜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내가 복권 당첨된 걸 놓치고 말지. 그거보다 더 귀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려는 그 카이로스 시간을 놓친다? 이거는 진짜 아까운 얘기거든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순순히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내 멋대로 반대하며 바꾸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헛똑똑하다고.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잘난 척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중요한 거를 갖다가 놓치는 멍청함이라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전도자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지혜를 발견한 줄 알았으나 사실은 참된 지혜는 발견하지 못한 헛똑똑이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지혜자는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왕이 권능을 가졌으니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 적당한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얼핏 듣게 되면 그냥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전도자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화면 떴는데요. 같이 천천히
세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여러분, 5분 뒤에 일 아시는 분, 5분 뒤에 제가 설교를 끝낼지 안 끝낼지 아시는 분, 실은 저도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못 바꿔요. 그러듯이요, 자기 미래를 알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한 세상적인 처세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이제 전도자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 장수하는 걸 큰 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장수는 했으나 죄인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너희들 말대로라면 장수하면 복받는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되물어봅니다. 의인이 심판받을 때도 있고 악인이 심판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알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진리들이 과연 절대적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전부 다 옳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럴 것이라 여기는 게 과연 모든 것에서 다 절대적이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처세술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내가 가진 지혜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세번역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사람의 수고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도 살펴봤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뭐냐?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요새 욥기에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번 주에 등장하시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등장해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모든 우주 만물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 시작을 봤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자연의 모든 동물들의 섭리 네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했다 그러죠?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참 좋아해서 과학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이러는데, 그 모든 잘난 척하는 그 박사들 나와가지고 다큐멘터리 다 하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간단해요. 몰라. 이게 결론이에요. 뭐 아주 일부분 조금은 알지만 우주의 전체 신비나 이런 거다 우리가 그거 알기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다. 작고 미약한 존재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결론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동물들의 섭리를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어 잘 먹죠. 민물장어. 근데 그 장어마저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물학자도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그냥 치어 자라나서 그냥 방생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이제 오는 거 봐가지고 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 뭘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대요. 그 식생이나 섭리나 이거 아니 모른대요. 이런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많이 알아 보이지만 하나님 만든 이 지구의 땅덩이 모아놔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라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애써본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물론이고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함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실까? 왜 하필이면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자라 주장할지라도요, 그 뜻 전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끄시는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진짜 지혜자긴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깨달아 알았어요. 굳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과 계획과 섭리,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될까요? 궁금은 하겠지만 저는 궁금은 한데 알려주셔도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그 역사를 갖다가 알려주셔도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보여주신다고 해도 인식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평가한다?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할까요? 괜히 망신이나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건 거밖에 안 해주시나? 어쩌고 이렇게 쫑알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야, 그 다음 것도 더 있어. 망신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이러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준비했다. 그거 문 여는 뚜껑이다. 이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평가하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 되실래요? 올라타실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의 구경꾼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되실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답답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데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죠. 억울하고 어떤 경우에는 답답하죠. 전부 다 알면 속이 편하겠는데 그러지 못해 답답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누구 하나 있을까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예요. 그 내용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 알아서 여러분이 그 결과 바꿀 수 있어요? 안다고 해서 결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돌이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죠. 언능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이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랑 싸울까요? 그때는 빨리 언제 그랬냐는지 태세 전환해가지고 입 바꿔야죠. 말 바꿔야죠. 난 원래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꿔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말 바꿔도 돼요. 그 정도는 내 체면 안 차려도 되고요, 내 자존심 구겨도 돼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시면은 낼름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앞일을 모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평안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릇을 키우기 위한 고난을 가져다 주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온전하게 올라타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구경꾼 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 이 차이 아십니까? 예배에 참여자가 돼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서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사람과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예배 보러 가요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말부터 우리가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예배 보러 가십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겠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냥 교회 가요는 교회 봉사하러 갈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청소하러 올 때, 이럴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만큼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말 바꾼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바뀌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입부터 바꾸자는 얘기예요. 말부터 바꾸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말에서 모든 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전에도 했었는데,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맞고, 울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울고, 원망해도 좋아요. 원망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안기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주님 안에,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 안에 안겨서 원망도 하고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울부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또 나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겠지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을 갖다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 만나는 그 평안함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이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지혜는 멋지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틀린 점 따져내고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요, 주실 복을 빨리 받아 누리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에 얘기했죠. 눈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약삭바른 건 필요 없지만, 그런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약삭발라야 된다고. 딱 봐서 이거 잘못하다가 좀 더 하다가는 혼나겠는데 싶으면 재빨리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정말 똑똑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넘치길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알려고 들지 마세요. 알아서 뭐 하게요? 바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인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그거예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감당은 되겠어? 그게 되게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알려줄까? 그래서 눈도 그냥 일어서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알려주시면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몰라도 답답해도 그냥 그 길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억울함이나 그 정도 고난 정도는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 응답을 모릅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점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알려고 들지 않아도 나중에는 몰라도 돼요 하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몰라도 되는데 좀 봐봐 이러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라서기를 위해서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지혜는 안 주셔도 되는데 영적인 지혜는 꼭 주십시오. 영적인 지혜로움과 영적인 하나님 앞에 똑똑해지기를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실 때 이러한 기도도 함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인생이 정말 복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있는 사람, 하나님께 앞에 쓰임 받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전도서가 헛되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참된 지혜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쓸모없는 지혜만 따르고 세상의 것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다 헛되다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복을 놔두고 엉뚱한 걸 복이라고 붙잡고 있고 진짜 지혜를 놔두고 엉뚱한 걸 지혜라고 붙잡고 있으니 그게 다 헛되다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복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인 사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복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